11달을 살아온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12월의 첫날이 주일임에 더 감사합니다. 예배로 출발하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는 24년은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 날 한 날이 24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올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날 한 날을 잘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명품 24년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또 1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해가 뜨니까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렇게 눈을 떴고 이제 해가 져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했구나, 이런 부분이 감사했구나, 그리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출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이네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이렇게 해가 떠올라도 기대감도 없고 해가 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것이 1일을 시작해서 30일, 시간을 따져보니까 720시간이네요. 하루를 월삭, 오늘 첫날이지요. 12월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30일에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또 돌아보고 또 반성하면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이라는 걸 줬어요. 1월 달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런 표를 걸고 달려왔어요. 11달을 살아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기도에 더 박차를 가하셨나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나요? 마지막 12월은 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생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성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세상의 드라마는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 게 참 많아요. 아이고 저렇게 끝나나, 주인공이 저렇게 죽나, 이런 비극이 많은데 이렇게 한 날 한 달 하나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소망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또 한 날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12월의 1일을 출발하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야 되고 하나님 이루어줘야 되고, 내가 소망할지라도 내가 기도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많은 꿈들을 안고 출발했잖아요. 11달을 달려오는 가운데 정말 많이 이루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째 하나도 안 이루어졌냐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왜 사람들이 조급하지요? 왜 걱정이 많으시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급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꿈을 꿀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건 별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저는 지혜왕 솔로몬이
그 인생의 이제 말년에 유언같이 쓴 이 전도서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3장에는 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몇 가지 기억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됐죠.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쉬운 성경으로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현대어 성경으로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아멘. 예.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아마 이제 지금 고3들은 수능 다 끝났고 수시에 원서를 냈어요. 합격자가 발표되고 또 이미 붙은 그런 학교도 있고, 이제 고2 아이들이 고3이 되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꿈을 꾸겠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획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하나님의 때. 자,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지요. 영원 가운데 우리는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히 살겠어요? 많이 살면 100년, 90만 살아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한 토막을 살아가는데 그 한 토막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바람은 뭔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자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이루어 주십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면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씨를 던지면 내일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던지면 시간이 흘러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막 엄마에게 칼을 줘요. 면도칼을 줘요. 누가 주겠어요? 엄마가 안 주지요. 언제 주지요?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좀 커서 이 칼을 좀 만질 때 주지. 아니, 어릴 때 주면 손을 빌 거잖아요.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때가 안 되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좀 늦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금식할 때니까, 40일 특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아니요? 우리 3일 금식하고 40일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 안 돼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이루어 주시겠죠, 이제 이렇게 막 3일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막 40. 내가 보니까 그릇이 안 됐다 아직. 그릇이 안 됐어. 그럼 도시간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살고 죽는 곳에 흥망의 전쟁의 승패의 주인이라면 물으셔야 됩니다. 먼저 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걸 참 잘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다 삶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물었어요. 화면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네요. 현대어 성경 아니야. 자, 사무엘하 5장 18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종종 쳐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쫙 가득한데 왕인 다윗이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 그럼 막 군대 장관들을 명해서 다 군대 동원시켜라.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 화면에 보세요. 19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불안했을까요? 다윗은 염려 가득했을까요? 하나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가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다 먼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그러면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문제 아닌가요? 될까 안 될까?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고민이 많으시지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그래서 올라갔어요. 20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정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물으셔야지. 여러분, 막 아기가 막 열이 펄펄 나요. 펄펄 납니다. 그러면 막 애를 들쳐업고 병원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템포만 늦추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펄펄 끓는 아기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아들이 열이 펄펄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은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럼 물어보세요. 어느 병원 가야 되지요? 어느 병원 갈까요? 병원을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라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막 조급해. 막 다급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꼭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조급할 뿐이지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말씀하잖아요. 때를 분별 못하면 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거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자는 거예요. 물어보고 일하십시다. 아멘이시죠? 한 달을 딱 시작하면 하나님 물어보셔야 됩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 있지만 설교를 듣다가 또 환경이 또 어떤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별 고민이 없으셔야 돼. 참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조급하고 다급하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물어보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고 딱 답을 주시면 그렇게 순종하십시다. 아멘이시지요? 네.
우리 신경규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지난번 오셔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는 있으세요? 좀 물어보니까 후원하는 교회가 없답니다. 보통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나갔으면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제일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5만 원, 10만 원이랍니다. 5만 원, 10만 원. 어떻게 사세요? 근데 이번에 3억 5천인가 들여서 그 센터를 건립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뭐 겨우 5만 원, 10만 원 온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선교사님 부부가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한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면 이 일을 시작하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그 3억 5천의 공사를 마무리했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결제가 안 떨어졌는데 내가 시작하면 고민이 많아요. 특별한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데 겨우 5만 원, 10만 원은 그런 그 사역을 하는데 굶은 일이 없고요. 돈이 없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답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을 주시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몇백만 원씩 성교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다.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맨날 고민하고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고 이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올라갈까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어요? 물어보시고 답을 딱 주시면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20절이죠. 다윗이 바알푸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푸라심이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와, 하나님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네 대적을 네 손에 넘겼다, 붙였다 말씀하시더니 그냥 올라갔더니요, 그들이 물이 막 흩어짐까지 다 쓰러져 버리네요. 남은 한 달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다 물으시고 또 물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자, 보세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야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일을 멀리 날 때가 있다. 8절까지 쫙 이어졌는데 제가 세보니까 28가지네요.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를 잘 분별이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 이게 학교 갈 시간인지 놀 시간인지 잘 분별이 안 돼. 얘야, 학교 갈 시간이잖아. 여전히 장난감 놀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때를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4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뒀어요. 지금은 8월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 3월처럼 살면 안 돼요. 딱 때를 분별하고 한 해 마지막이구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안 하던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때를 이렇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애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저렇게 왕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애가 죽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수근수근한 소리 들으니까 애가 죽었네요. 그때 다윗이 탁 털고 일어났어요. 탁 털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나는 우리가 간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탁 털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울 때가 있고 털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던질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면 다 죽어요. 때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이렇게.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지금 10월인지 12월인지 봄인지 여름이 분간이 안 되네요. 오늘 솔로몬이 딱 보면서 때가 있다,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때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잔치형이 다 깨지게 생겼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자, 현대성경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면 너무 드러날 것 같아요.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드러날 때가 있고 내가 숨을 때가 있고 내가 사역을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고민되고 슬프다. 날 위해 기도해다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고민되고 슬퍼. 날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한 발짝 나가서 기도하고 오셨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막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잠자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와서 보면 또 졸고 있어요. 3번을 기도하시더니 딱 세우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섭섭해요. 전 죽을지언정 절대 안 떠납니다. 전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친구도 그래도 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잤더니, 기도할 때 잠을 잤더니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는 그 순간 다 도망쳤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분별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야 내게 승리가 오는 것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넘어져요. 뭐가 안 넘어져요?
솔로몬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에 좀 같이 봐요.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마 젊은이들은 그렇겠죠. 아직 뭐 난 살 날이 많은데 난 이제 20살인데. 그래서 막 놀고 그래요. 이렇게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렇게. 지혜왕 솔로몬이 오늘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유언서 같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강조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현대어 성경이죠.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리라.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한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나이 들어서는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기도를 막 1시간 하고 싶어도 기력이 안 돼요. 말씀 막 꼿꼿이 하고 싶어도 기력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 주의를 하십시다. 청년 때 놀고 그러면요, 나중에 나이 들면 거지돼요. 젊을 때 막 기도하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 인생이 멋있습니다. 때를 분별 못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젊은 때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좀 같이 봐요. 시편 49편 20절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깨달음 있는 존재거든요. 그 사람이 망한 꼴을 보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답니다.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살펴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했지요. 50이 넘은 사람은 이제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아요. 아마 50년 더 살면 100살이 되는 거니까 아직 그렇게 사는 별로 없어요. 자, 50이 넘으면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왜 아멘 하세요? 60이 넘으면 입은 딱 닫으시고 주머니만 여십시다. 아멘 좀 해요. 왜 안 하세요? 나이 들면 입만 열으셨어. 입은 닫으시고 주머니 열으세요. 그래야 대우받아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계획. 지금 12월 눈치를 탁 채시고요. 11달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하십시다. 11달 못했던 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 달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멋지게 승리합니다. 지금이 3월달인지 4월달인지 분간이 안 되네요. 때를 분별 못 하네요. 그럼 매일 나고자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뭘 해야 되냐? 남은 시간을 뭘 해야 되지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섬겨주셔야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하십시다. 화면을 읽어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봐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그건 보너스예요. 하나님 진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이런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뵌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 마가복음 8장 같이 읽으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그랬어요. 천하를 다 얻으면 뭐에 병들었는데, 수많은 집을 가지고서 뭐하죠? 병들었는데,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아직도 하나님 모른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내 가족을 구원하셔야 돼요.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으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거스틴, 아마 한 시대 최고의 성자였던 어거스틴, 그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참 방탕하고 술 먹고 애들하고 막 놀아나고 이기도에 빠지고, 근데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요 교회를 갔는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렸어요. 자, 화면에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같이 읽어봐야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이 탁 들은 거예요. 이렇게 방탕하고 멋대로 사는데 이 로마서 13장이 탁 들은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니까. 곧 주님이 다시 온다니까. 읽어봐요. 12절 같이 읽으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탁 그냥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렇게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때에 엄마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냐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마무리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요. 선물이에요. 화면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잠언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여기에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내년은 하나요? 몰라요. 예.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만이 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때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연말이 왔는지 연초가 왔는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하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써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이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한동안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회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이민족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